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느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중으로 휴거돼 올라간다 하는 것을 혹 아는 사람이 있긴 해. 그래도 그것도 많이 몰라. 휴거돼 올라간다. 어떻게 휴거돼 올라가느냐? 우리 몸이 부활해서 부활치로 올라간다. 그 올라가면 천국 가느냐? 그거 잘 몰라. 천국 가는지 어디 가는지 잘 몰라. 어디로 올라가느냐? 공중으로 올라가. 이기는 성도, 천념의 성도는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일반 성도는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으로.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내려와. 이 땅으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1000년 동안 그러다가 통치하고 다스리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주님이 오셔서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 부분이 많이 몰라 사람들이. 가려져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을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걸 또 몰라. 구약 성도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알질 못해.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목사들이 몰라. 가르치질 않아. 몰라. 알지 못해. 오늘 우리는 이걸 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걸 전파해야 된다. 알려줘야 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배우고 안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오고 전하는 자에게도 축복이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축복이다. 이거 전할 수 있어야 돼. 김 사모님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가르쳐요? 이런 거? 입술보다 가르쳐? 대화해보시죠. 대화해봐. 아들하고 며느리가 수십 년 동안 계산했잖아. 근데 물어보라고.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천국 가서 뭐하고 사느냐? 그 물어보고 대화하라고요. 와서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말씀 못해. 그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여러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남아있지, 듣고 나가면 일주일 되면 다 잊어먹어. 까맣게 잊어먹어. 일주일은 고사하고 이틀이면 돼. 이틀이면 없어져버려. 들을 땐 다 이해하고 아는 것 같은데 전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건 전하는 자가 축복인 거예요. 수십 년 믿어도 혼이 거듭 만나면 지옥 간다니까, 김사모님. 예? 그 자식 쥐 가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혼이 거듭 만나면 지옥 간다고. 손주 잘 봐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명도 구원시켜야지. 지옥 간 놈을 구원시켜야지. 딴 분 다 마찬가지요. 예? 이 사모님 막내 아들 모를 거야, 이건. 몰라. 혼 거는 거 모른다고. 자기는 잘 믿는 거 하고 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혼 못 건너놨어,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혼이 건너놨으면 대화가 통하게 돼 있어. 건넌 사람끼리는. 불쌍하잖아요. 평생 동안 잘 믿는다고 봉사 충성했는데 혼도 거듭 못 났어. 그 보여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도 전할 수 있어야 돼. 들어도 다 잊어먹고 말아버려. 한번 물어보시오. 사모님, 한번 내가 한 얘기를 기억하시고 막내 아들 만나면 물어보시라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느냐? 내가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예수 만나느냐? 그 만나 어떻게 가느냐? 천국 올라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다시 오시느냐? 다시 와서 뭐 하느냐? 물어보시라고. 하나 모르나. 어째 입술보다 전하지 않느냐고. 참 이상해. 100번 들어도 전하면 내 거 아니요. 전할 수 있어야 돼. 예? 조 권사님, 100번 성경 읽으면 뭐 하겠어? 100번 읽으면? 나 혼자 꿀꺽 먹으려고? 전해야 돼. 전해야 한다고. 입술은 뭐냐? 전하라고 주신 거요. 밥 먹고 물 마시고 준 게 아니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복음을. 찬양을 불러도 이 찬양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몰라. 천연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연왕국의 망백성이 누가 망백성이고 그들 누가 통치 다스리고 그 몰라. 우리는 여러분 맨날 들어서 여러분 들어서 알죠? 아는 거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 왜? 이게 소재 귀하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 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식을 알아도 그건 모르는 거다. 이게 정말 소중한 거 아는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어. 이명 집사가 동생과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할 수 있어야 대화하고. 이리 와봐라. 그래서 이리 와봐. 같이 와봐. 하고 물어봐. 그러고. 대화가 돼야 한다. 영적으로. 10년 가도 대화 한 번 못하는 사람이야. 대화 한 번도 못해. 들으면 뭐거든. 들으면. 내 거 안 들었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그걸 아는 사람이 드물어. 그것도 몰라. 누가 만병성이 되고 그걸 어떻게 통치 다스리고 누가 다스리느냐 그걸 모른다고. 오늘 여러분 100번 들어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김옥순 목사님 전화가 왔어 오늘.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 로마서를 가르칠까요? 아침 저녁으로 그걸 가르칠까요? 요한복음도 하고 싶고 로마서도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돼. 내가 아직 성령을 더 못 듣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더 어떻게 듣는 거죠? 솔직하게 물어봐. 어떻게 성령을 더 듣는 겁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목사님인데도 나 성령 좀 잘 못 듣습니다. 어떻게 듣는 겁니까? 그래가 예를 들어줬어. 빛을 받고 감동받고 말씀 더 깨닫는 거하고 누가 말씀 전할 때 듣는 거하고 여러 가지 방법 또 음성을 직접 듣는 거하고 예를 들어 쭉 설명해 줬어. 아 내가 부분적으로 듣긴 들어도 확실히 나도 듣긴 듣는군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기서 말씀 들었어. 근데 남편이 안 왔어. 그럼 남편에게 전해야지. 직장 때문에 못 왔으면 전해줘야지. 예? 통에 가서 아내에게 전해주고. 시간 있으면 아들, 딸도 모아놓고 말씀 나누고 전해줘야지.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부간의 영적 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20년 동안 살아도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라. 말씀을 놓고 서로 대화하고 묻고, 대화하고, 가르쳐주고 묻고, 이런 대화가 안 돼. 아들이 커도, 장성해도, 그저 앉혀놓고 한 번도 대화가 안 되는 거라, 영적 대화가. 사단이 얼마나 막는지 몰라, 이 대화하는데. 부부간에, 모다지간에, 부다지간에 영적 대화가 돼야 돼. 부부간에 영적 대화가 되는 가정 별로 많지 않아.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려. 안 될 거 미리 알아버려. 그래서 안 해. 그럼 기도라도 해야 돼. 기도라도 해야 돼.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예? 기도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소화시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전할 수 있어야. 서로 영적인 대화, 자기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지는 가서 시합하라고 시작해봐. 안 된다고 이것이. 예? 안 된다고. 기도 많이 해야 돼. 씨름해야 돼. 대화가 되려고 하면. 기도합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루게 되고 그래야므로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조를 얻어서 그럴 때의 생명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증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은 즉시 자꾸 전하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빨리 혼을 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전하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니까 그게 생명 받아서 생명으로 전하도록 해주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탐하는 마음이 넘쳐서 앉든지 쓰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만나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큼 귀하고 소중한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제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복음을 나눕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생명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생수로 마시게 도와주시고 이 먹은 말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고안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고안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됐습니다. 나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을 볼 때 예전에 볼 때 몇 가지 의구심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7장을 읽을 때 결혼관에 대해서 특별히 말할 때 이게 구약과 틀려요.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함께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함께 살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시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린 거기까지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7장에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것 같아. 결혼하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만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일 바울과 같이 믿는 사람이 결혼을 다 안 한다고 하면 인류의 번식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번식할 수 없어.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해도 좋다. 함께 살기 싫어하거든 이혼하라. 그것도
그게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왜 이혼하고 함부로 그러느냐. 하나님께 짝 쪄주신 것을 사람이 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혼하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또 7장 여기 28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하고 자기 생각을 피력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바울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지 할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12절에서는 이런 죄 명령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지 이거 할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한동안 씨름을 하고 이상한데 이것도 말씀으로 이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거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도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천지나 폐하려는 줄 생각지 말라. 내가 이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다. 율법이나 천지나 폐하려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왔다.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떤 목사들은 그것을 율법은 버려야 된다. 우리 필요 없다. 상관없다. 우리하고는 율법은 끝났다. 얘기를 해. 심지어는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끝났다고 그래. 참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온전히 하게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려고 왔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사야서를 주시고 예레미야서를 주시고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전체가 구약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금부터 써라.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못을 들어서 쓰게 하신 것이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사야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이 다 이사야 너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걸 내가 전부 써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 이사야의 마음을 통해 이사야의 감동을 통해 쓴 것이요. 그 이사야서요. 그 이사야서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쓰게 하셨으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약이 이루어졌어. 근데 그 구약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그 부족해서 지금 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구약대로 살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혼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구약은 하나님 짝지어진 것을 하나님 나누지 못할지니라.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나 너하고 사기 싫다. 그러면 헤어져라.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살기 싫다. 그러면 헤어져라. 그러나 함부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하라. 은혜를 따라서. 만약 처녀가 있어. 집에 처녀가 있는데 본인이 시집가기 싫어해. 난 주님을 위해서 시집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버리지 말아라. 그러나 나중에 시집가고 싶다 그러면 시집가라 보내라. 근데 그것은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은사를 따라서 하라. 은사를 따라서.
제가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부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은사 따라서 하라. 시집 안 간 딸이 나는 이제 이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난 주님을 섬기고 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시집 가기 원하지 않는다. 시집 가면 남편에게 복귀고 세상 신경 써야 되고 자식 신경 써야 되고 그 시간 다 뺏기니까 안 된다. 난 먼저 있는 내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기 원해서 난 안 간다. 그러면 더 한다. 더 좋은 거다. 가는 거 시집 가는 것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자식 가던 사람들 아들이나 딸이 시집 안 간다고 하면 장가 안 간다고 하면 그거 좋다. 그리고 아무 말 사람 있어요? 근데 분명히 고려해서 기대해 있다고. 오늘 이 고려연설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씨름을 참 많이 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견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사실은 구약도 마찬가지요. 이사야서도 이사야가 쓴 글이요. 에레미야도 에레미야가 쓴 글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견해대로 그걸 쓴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을 썼느냐? 구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해. 오늘 이 복잡한 시대 하는 사람들이 구약만 가지고는 이게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이거 써서 사도 바울이 써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내 마음에 정력이 불타는데 남자가 그리운데 그저 시집 안 가고 혼자 있는 거 그건 아니에요. 나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시집 가거나 혹은 장가 가서 자식 낳고 신경 쓰고 돈 벌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막 다 마음 뺏기니까는 이게 너무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내 마음과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건 너무 뜨거워서 안 갔다. 그건 잘하는 거다. 시집가는 것보다 장가가는 것보다 그거 잘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외로울 때도 은혜를 주시고 어떤 어려울 때도 은혜를 주셔서 능히 그걸 이기게 하셔요.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쨌든 감동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사를 따라서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느냐? 우리 혼이 여기 사도 바울이 내 생각에는 하고 얘기했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를 했어. 이 생각은 거듭난 영에 속한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생각이 있어. 생각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아무튼 생각을 받고 태어났어. 이건 어린아이 태어나면 다 생각이 다 있어. 생각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는 거냐? 생각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예? 생각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생각이 쏙 들어오고 감동이 쏙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일 때부터 생각이 있어. 이해가 돼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어린아이가 태아가 크면 클수록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대판 싸우면 가만히 있는데 태아가 속에서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어. 두근두근하고. 그 엄마가 막 혈기고 싸우면 이 태아가 두근두근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하고 아빠가 많이 싸우면 태아의 이 속이 두근두근해. 그런데 태어나는 거다.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다. 이해가 돼요? 맨날 싸워가지고 엄마가 신경질 부리면 이 태아가 신경질이 많아. 신경이 예민해. 태어난 다음에도. 그래서 태아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둘이 싸웠어. 뭘 싸웠느냐? 세상에 먼저 나오려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 해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에서 맨 처음에 내가 보기엔 가만히 있었어. 왜 에서는 장자권을 탐하는 마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장자권이 뭔지 모르니까 뱃속일 때도 가만히 있었어. 멍하니 있었는데 야곱이 보니까 저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먼저 나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슬금 막 해가지고 형을 밀어내고 지가 먼저 나가려고 밀어냈어. 그래서 가만히 너 왜 그래? 자꾸 왜 날 밀어내? 에서가 더 힘이 강했어. 이거는 확 밀어내고 지가 먼저 나왔어. 에서가.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온 게 에서요. 힘으로 밀어붙이고 지가 먼저 나왔어. 내가 영적인 사건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너무너무 억울해. 세상에 일찍 먼저 나가야 쌍둥이인데 먼저 나가야 장자권을 얻는데 장자가 되는데 힘이 붙여가지고 나중에 나왔어. 나올 때 너무 억울하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래서 야곱은 뭐냐? 발뒤꿈치 잡은 자요. 뒤꿈치 잡고 나왔어. 나는 야곱이 실제로 리브가 뱃속에 나올 때 형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느냐? 난 그건 몰라. 안 그럴지도 몰라.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렇다. 영적으로. 야곱의 마음이 영적으로 그 발등을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다. 그걸 네가 왜 본 것 같이 얘기하느냐? 내가 성령 안에서 감동받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성경을 본 것을 내가 그걸 이해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생각, 감동,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 그런데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나 감동이나 의지, 이건 육에 속한 것이요.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요. 근데 이 생각, 감동, 의지는 하나에 한 쓸모가 없어. 아무 쓸모가 없어. 유용하지 않아.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 감정, 의지가 예민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아. 우리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 감정, 의지는 그건 육에 속한 생각이에요. 그건 육체에 속한 생각이에요. 그건 바꿔 말하면 세상에 속한 생각, 육체에 속한 생각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따라합시다. 육체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에 속한 생각은 다 사망을 이뤄. 부부간에 말할 때 내가 육체 생각으로 말하면 그게 아무리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을 준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육신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뭐냐? 육신 생각이 예수 잘 믿으면 영의 생각으로 다 바꿔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생각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난 것이 영의 생각이요. 그것. 내 육신에 속한 생각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영에 속한 생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영에 속한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은 영에 속한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영에 속한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다툼이 일어나. 다퉈. 황주함 다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가끔 있어요? 왜 다툼이 나느냐?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한 얘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주장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생각하면서 말 안 하느냐?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벙어리가 돼야 되느냐? 말해. 말하되 주장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주장하지 마라. 그냥 내 의견만 얘기해놓고 끝내. 이걸 배워야 돼. 내 의견을 제시하고 끝내야 돼.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뒤집는다고 화가 나면 그건 내 주장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뒤집거나 공격하면은 내가 화가 나. 왜 화가 나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뒤집어도 화가 안 나야 돼. 우리는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데 자기 생각을 강조하고 꼭 하라고 막 요구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건 육신 생각이에요. 그것이 옳든 그러든 그건 육신 생각이에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저게 영의 생각이지 아니 뭘로 알아? 저 사람이 지금 영의 생각으로 말하는구나. 그럼 뭘로 알아 우리는? 어떻게 알까? 응? 예, 그 얘기를 들을 때 생명과 평안이 오면은 그 영의 생각이에요. 또 상대방이 말할 때 생명과 평안 가운데 말하면 영의 생각이에요. 자기 주장을 세고 핏대 올리고 말하면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핏대 안 올려도 핏대 안 올리고 막 그래도 속으로만 얘기해. 겉은 아주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 얘기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다 내 생각, 감정에 거기 섞여 있어, 묶여 있어. 근데 영의 생각은 말하는 사람도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와. 듣는 사람에게도. 그럼 영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은 거듭나야 그 영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게 점잖게 아주 얘기해도 나갈 게 육신 생각밖에 나갈 게 없어. 나갈 게 없어. 육신 생각밖에. 예? 왜? 겁난 게 없으니까 생각이. 영의 생각이 나올 게 없어. 전부 육신 생각만 나와. 내가 골 안 내고 내 주장을 세우지 않고 점잖게 평온하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뭘로 아느냐? 상대방이 그걸 뒤집어 봐야 알아.
당신이 틀렸어. 당신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 속에서 화가 나고 이상하면 그건 육체 생각이야. 잘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이 내 말을 뒤집을 때 그것이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예? 나는 이게 영의 생각인 줄 알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물어, 성령께. 주님, 나는 정말 이게 영의 생각인 것 같이 내가 말했고 내가 조용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이 말을 뒤집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난 영의 생각으로 말한 것 같은데 이게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물어. 이렇게 묻게 돼 있어. 그럼 주님께서는 내 영적 성숙에 따라서 그것을 몇 개월 후에 깨닫게 해주시거나 몇 년 후에 깨닫게 해주시거나 혹은 며칠 후에 깨닫게 해주시거나 묻는 순간 깨닫게 하시거나 그거는 내 영적 성숙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달라. 분명히 응답해 주셔요. 물으면 응답해 주셔. 내가 물어서 응답 받으면 막 그때 기쁨이 막 그렇군요. 그게 육체 생각이었구나. 난 분명히 영의 생각 같은데 그게 육체 생각이었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막 기쁨 막 기쁨의 감격이 돼, 감사가 돼. 또는 내가 말한 것이 영의 생각으로 내가 말했군요. 영의 생각을 말한 사람은 감정이 흔들리질 않아. 상대방이 공격해서 야단쳐도 펼다고 해도 여기 속상하지 않아. 왜? 내 생각이 아니니까 영의 생각이니까. 영의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영에 속한 생각이고 그건 건난 생각이고 그건 성령의 생각이요. 그럼 의문이 있어. 의문이. 주님, 난 분명히 영의 생각으로 말했는데 왜 상당히 못 받아들일까요? 왜? 또 묻게 돼 있어. 아직은 그가 그 부분에 눈을 못 떠서 그렇다. 눈 뜨지 못했다. 그가 혼이 거듭 안 나서 그렇다. 모른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걸 알려주셨다. 그럼 어떻게? 우리 그걸 평가하지 않아.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줘. 그렇게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생각으로 성경을 쓴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고 쓴 건 다 영에 속한 생각이에요. 그 영에 속한 생각은 내 본래 타고난 내 생각이 아니라 거듭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에요. 그건 성령에 속한 생각이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생각은 그 영에 속한 생각은 성령과 함께 하는 생각이고 그거는 하나님에 속한 생각이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 신약에 믿는 성도들은 구약에 속한 성도들보다도 더 생활이 복잡하고 다단하고 사건이 많고 유형도 많고 복잡해. 그걸 신약의 성도에 의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 보충한 거예요. 구약을 보충한 거다. 온전케 한 거다. 결혼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왜냐하면 음행 때문에. 우리 육신 속에 음행이 있어. 육체는 다 음행이 있는데 이 음행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게 안 좋다. 가까이 하면 병나. 가까이 하는 게 좋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을 사모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 온책이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 때문에 결혼 안 해. 그거 더 좋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좋고 결혼 안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한다고 하면 부부간의 삶을 살 때 지금 이거는 음행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음행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음행의 연고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할 때 남편이 여자의 육체를 요구하면 여자가 다 순종해서 들어줘야 돼. 또 아내가 요구하면 남편이 다 들어줘야 돼. 이건 결혼하는 순간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아내를 위한 몸이에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결혼하면서부터 자기는 자기 몸이 아니에요. 그건 남편을 위한 몸이에요. 결혼관에서 결혼을 하려 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주장하면 안 돼. 오늘 기분 나쁘다고 같이 잠자리 안 하고 멀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요구하면 내가 가야 돼. 아내가 요구하면 내가 가야 돼. 그거 안 지키면 음행 때문에 시험이 들어. 그렇게 부부간에 돈독히 살면은 마귀에 시험하지 못해. 서로 사랑하니까. 금이 깨지고 금이 가고 분란이 있고 부부간에 싸움이 있을 때 그때 마귀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부부 금지 좋은 사람에게 하다는 음행으로 시험하기가 어려워. 금 좋으니까, 부부금 좋으니까. 근데 부부금시 나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마귀가 틈을 타. 그래서 자꾸 시험을 해가지고 딴 데로 눈 돌리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그런 시험 들지 않게 자기 몸을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부간에 사랑을 나눠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면은 마귀가 틈탈 여유가 없어. 사랑하니까. 틈 못 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난 결혼 잘못했어. 난 남편 잘못 만났어. 남편이 키도 작고 못생기고 무식하고 저렇게 욕심만 부리고 혈기가 많고 그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많은 부부가 결혼해서 꿈을 꿔. 행복한 꿈을 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 꿈을 꿔. 행복한 꿈을 꾼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나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 무슨 꿈이냐? 내 꿈은 저 시골에 가서 초가집에 있어서 좋아. 초가집에 사립장문 짜리까지로 울타리 한 그런 집에 살면서 밖에서 아래까지 보여도 짜리까지 울타리 있는 집에서 남편이 가방을 끼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아내가 포도마루 나와가지고 아내 다녀오시라고. 그러면 가서 하루 종일 직장생 하다가 저녁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뭐 반찬에 뭐 사가지고 딱 들어오면 아내가 포도마루 나와서 지금 오시느냐고. 들어가고.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자식을 낳고 아기자기하게 살고. 그런 꿈이야. 소박한 꿈. 내가 못 이룰 꿈을 내가 꾼지는 않았어. 그 꿈 이루기 쉬워. 근데 그게 결혼 일주일 만에 깨져버렸어. 워낙에 내 생각하고 틀려. 그걸 원치 않아. 꿈이 깨져버렸어.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꿈 깨라. 꿈을 깨야 한다. 자기 꿈 절대 이루지 않는다. 나는 결혼해가 자기 꿈을 이룬 사람들을 하나도 못 봤어요. 100명, 1000명 중에 하나도 못 봤어요. 꿈을 못 이뤄. 근데 문제는 그런 꿈은 잠을다 할지라도 서로 분방하거나 자기 몸을 주장해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권한 게 뭐냐 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평생도 결혼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기를 언제부터 생각했을까? 예? 아는 사람. 결혼 안 하기를 언제부터 마음 먹었을까? 응?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왜 그렇다고 생각해? 왜? 은사다, 은사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어. 바울이 만나면서부터 눈 멀었어. 눈 멀어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다음에 성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다음에 말해서 너 어느 집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네가 안수해라. 그 안수해서 그걸 눈을 뜨게 하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나니아가 가서 찾아가서 사울에게 만나서 그 말도 잘하고 안수하니까 그 눈을 뜨고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 받은 게 뭐예요? 바로 은사 받은 거다. 은사를. 그때 은사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해야 돼. 은사를 따라서. 사울이 은사를 따라서 결혼 안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은사는 언제 왔느냐? 예수 만난 후에 은혜 받은 다음에 은사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의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때는 그 결혼 안 할 생각을 얻었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이 가서 담에 떠난 데 예수 만난 순간 그 후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성령 충만이 와야 은사가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결심한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 은사가 있어야 내가 결혼 안 해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없이 결혼 안 하면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져. 나는 가톨릭 신부들이 은사를 따라서 신부 됐다고 보지 않아. 그들은 그냥 사제의 과정 겪어가지고 사제가 됐지 은사 따라서 된 게 아니야.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이나 과부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러나 철저할 수 없거든 음욕이 불리라 철저할 수 없거든 혼인해라. 그것도 죄 지는 것이 아니다. 음욕이 불타는데 혼인해. 그거 죄 지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음욕이 불타지 그거 없어.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혼인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이고 결혼하면은 자식 낳고 골치 아프고 아내 속색이고 나 골치 아프고 안 가. 그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내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탈하기 싶어서 결혼 안 하는 거 그건 나중에 잘못 가기 쉬워. 내 마음이 오로지 중심으로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은혜 가운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를 붙잡아 주셔. 은사로.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하죠. 근데 그거 없이 내가 편하려고 귀찮아서 그런 사람은 그 사람 뭐 붙잡아 죽었어. 그런 사람들을. 혼인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한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이거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은 혼인한 사람은 일단 헤어지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아라. 또 만일 갈라선이 있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말고 잠깐 가서 다시 합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절부터는 그 남은 자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건 죄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야. 12절부터는.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결혼했어.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그 예수님의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리기 싫어해. 같이 살기 싶어해. 그러면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신자와 같이 사는 사람은 나에게 내가 이혼할 권한이 나에게 없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하고 살기 싫어할 때 내가 그거 이혼하라. 이해가 됩니까? 내가 싫어하면 안 돼. 내가 싫어하면. 상대방이 싫어해. 나를 싫어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날 싫어해. 그러면 이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들이 이혼하기 싫어해. 같이 하기 싶어해. 어떤 사람도 속을 째기려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 너 나 싫어하니? 너 죽어봐라. 날 미워하는 놈 같이 가.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런 얘기 치고 한 거 말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가 남편이 날 싫어하면 이혼하라. 믿지 않는 아내가 날 싫어하면 이혼하라. 그래. 내가 보기 싫어서 이러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이혼하기 싫어하느냐? 혹 불신자인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로 인해서 고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버리면 안 된다. 그렇지. 이해가 돼요? 버리면 안 된다. 간단하게 로마서 7장을 전부 훑어갑니다.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내나 남편이나 갈라서자. 그러면 갈라서라. 거기에 매 것 없다. 가서라. 그러나 화평 중에 하라. 혹 불신자인 아내나 남편이 혹 우리를 위해서 고말지 어떻게 하느냐. 한 영혼이라도 고말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조심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17절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자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자 남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절대 우연한 것은 없다. 우연한 게 없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환경이 왜 왔느냐? 이 환경이 왜 왔느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린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 정지하지 말아야 돼. 응? 이게 왜 왔느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고추 농사를 지었어. 그 잘 지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다 말려서 그래가지고 이거 빠오라고 해서 추웠어. 근데 그걸 빠오지 않고 그냥 놓았다가 장마 동안에 썩어버려서 고추가. 하이 참 속세 참 희한하다. 왜 그거 썩혀? 우리 몸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해. 그래 안 그래? 아니 그거 갖다 빠야지. 왜 그거 썩혀? 그 농사 져가지고.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안다고 하면은 우린 판단과 정죄하면 안 돼. 미하면 안 돼. 왜 그런 일이 왜 왔을까? 왜 왔을까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사건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온 거예요. 만일 그런 사건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온 거구나. 그거 다 아는 사람이 다 그렇게 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어. 밖에 했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온 거다. 왜 아내가 오늘 아침에 나 속을 새기느냐? 예? 왜 속을 새기느냐? 황자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예?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왜 배간에 허리가 아프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알면은 원망 불평해 안 해?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기도하고 맡겨.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픈데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왔으니까 내가 뭐 참아야지. 꽁꽁 참아도 돼. 그러나 맡겨.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 아픈 곳에 날 지켜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지고 아버지 원대로 이거랍니다. 기도해. 그걸 기도하는데 안 고쳐졌어. 안 고쳐졌으면은 화가 나고 속상해하고 원망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왜? 뭔가 깨질 부분이 있어서, 뭔가 회개할 부분이 있어서, 뭔가 돌이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는 환난 시대를 미리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하고 전화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무슨 이유가 있어. 자,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나는 창세기 읽으면서 특별히 야곱의 문제를 읽으면서 야곱에 대한 생애가 창세기 50장 중에서 25장 이상, 26장이에요. 반 이상이 창세기 50장에서 반 이상이 야곱의 생애에 적었어. 근데 창세기 읽으면서 야곱의 생애 많이 읽었어. 100번 읽었어. 읽으면서 그게 은혜가 돼.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야곱의 전생에 야곱이 리브가 배때기부터 다퉈가지고 차다가 늦게 나와서 차다가 돼서 나왔어요. 자기 형 에서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독권을 획득했어. 말로 구두로 얻었어. 예?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어.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장독권을 축복받았어. 여러분, 이삭이 눈 멀은 게 괜히 눈 먼 게 아니에요. 이삭이 눈이 멀어야 돼. 왜? 이삭이 눈이 안 멀면 야곱에게 축복한 줄도 않아.
절대 이삭은 장자인 에사에게 축복해주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사마는 야곱에게 축복하기 원하셔. 근데 야곱에게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삭은 눈 떴으면 절대 야곱에 축복 안 해. 그러니까 눈 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이 눈이 멀었느냐? 야곱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이 눈을 멀게 했다. 그거 여러분 봤어요? 난 그걸 보는 순간,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장자권을 삼아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삭의 눈을, 아버지의 눈을 멀게 했구나.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삭의 눈 멀게 한 건 하나님이셔. 왜? 삼아는 야곱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멀게 하신 거다. 그 사건 때문에 에사가 도망갔어? 피난 갔어? 우연한 거예요? 아니요.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강하고 훨씬 지독한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훈련시켰어.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달달 볶기 위해서, 후라이팬에 볶기 위해서 라반의 집을 보낸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간 건 절대 우연한 게 아니야.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헬을 사랑했어. 라헬을. 그게 절대 우연한 게 아니야. 라헬이 레아보다 이거 더 예쁘니까 사랑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거기 견뎠어. 만일 라헬을 사랑 안 했으면 20년 되기 전에 도망갔어. 야곱은. 여러분 그거 봅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20년을 견딘 거예요. 라반 앞에서, 밑에서. 그걸 사랑한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견딘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찬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셨어. 도망가게 하셨어. 야곱은 지가 안 되겠다.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네 라반이 저 양떡 갖고 멀리 갔으니까는 집에 도망가자. 그래서 라헬하고 레아를 설득을 했어. 당연히 아버지 그동안에 나한테 한 거 다 봤지, 당신들. 이번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라헬과 레아를 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도망 나왔어. 그럼 야곱이 도망 나온 것 같아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루벤이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야곱의 첫 비난을 강간을 했어.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속이 터지고 죽을 줄 같아도 자기 루벤에게 장자에게 한마디 얘기 안 했어. 말 안 했어. 여러분, 야곱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주장했다. 숙고해서 살던 거, 세겜에 살던 거, 세겜 땅에서 딸 지나가 강간당한 거, 그 사건 때문에 도망 나온 거, 베델로 간 거, 모든 전체를 다 하나님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장했어. 왜?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 야곱이 장자권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3월씩은 장자를 만들기 위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얘한테 훈련시키신 거예요. 평생 동안을. 야곱의 전생애가 우연이 없어. 하나도 우연이 없어. 완전히 하나님 주권 안에 있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장자권이 뭐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이기는 자, 혹은 14장의 첫열매 성도, 순교자, 이기는 자들을 얻으시기 원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딱 주장하고 계셔. 모든 사람을 주장하고 계셔. 오늘
바울이 겁난 혼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썼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사건, 모든 환경 가운데 그대로 행하라. 예? 문옥순 집사님이 이제 아들과 헤어져서 세종 이사 온대. 그 사건을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징가를 올리시느냐?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왜? 자식을 사랑하기도 혼적으로 내가 혼을 사랑하고, 손주를 내가 혼을 사랑해서 혼으로, 그 죽기까지, 어느 정도 죄될 때까지 있은 거예요. 혼으로 너무 손주 사랑하니까 빼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어떤 사건이 있는지, 어떤 사건 오면은 그대로 부르심마다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올 때에 대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안배하셨다. 그 땅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 왜 허락해 주셨느냐? 본인 기도만 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에 대해 죽으라고, 십자가 죽으라고 허락해 주셨구나. 이 사건은 틀림없이 있어. 이 사건이 왜 나한테 왔습니까? 잘 모르겠거든. 같이 기도해봐. 나한테 같이 기도합시다.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다 아는 건 아닌데 기도해보자. 그러나 모든 사건, 모든 일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걸 알아야 한다. 부르심받은 그대로 행하라. 오늘 아내가 나한테 신경질 부리고 화를 냈어.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받은 그대로. 당연히 아침에 왜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나한테 신경질 부려? 그러지 마라. 이해가 돼요? 그러지 마라. 그 사건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왜? 아내가 나한테 신경질 부려야 아내만 풀어줘. 그래서 하루를 잘 살 수 있어. 그럼 풀어줄 수 있어요. 이게 마친 거, 맺혀 있는 게 이걸 누가 풀어야 돼. 그래서 풀게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전체를 부르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왜 나한테 아내가 느닷없이 그렇게 투지를 부리고 승리를 부렸을까? 싸우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물으면 아직도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내 속에 뭐 쑥 올라오는 게 있구나. 뱀이 있구나. 뱀. 이거 십자가 죽으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아내가 나한테 신경질 부린 것 때문에 내가 이 뱀을, 내 속에 있는 뱀을 보고 십자가 죽을 수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이다. 그거 싸우면 뱀 못 죽어. 내 속에 올라오는 게 뭐예요? 그 뱀이요. 내 속에 올라오는 게. 뱀이요. 그게 십자가로 처리가서 죽어야 돼. 아내가 나한테 느닷없이 신경질 부고 화를 낼 때 나도 화를 내고 대항을 싸우면 십자가가 안 보여. 만약 여러분이 주여 나 이거 십자가 죽고 합니다. 속상한데 십자가 죽고 하면 안 돼. 부르심마다 그대로 행하라. 그 사람들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야곱의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 전체가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아내가 신경이 부리는 것도, 아내가 아픈 것도, 아내가 게으름 푸는 것도, 아내가 나한테 못하는 것도 다 함께 있다. 다 함께 있다.
성경을 보고 깨달은 지 20년 전에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걸 체험하고 누리면서 실제로 몸도 체험하고 누리면서 깨달은 것은 최근이요. 최근. 지식으로 안다고 내 것 된 건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네. 24절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게 뭐냐? 지금 현재 상태, 현재 형편, 현재 모든 일들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 예? 수용하라. 문희자님 아들이 며느리가 딸이 한 거 하나요? 아니요. 그 수용하면 기뻐. 감사한 일이지 그 속상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예배를 하는데 나한테 마누리 기분 나쁘게 했어? 그렇게 많이 됩니다. 아직 잘하지. 덩실로 춤을 추며 나올 것 같은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여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이뤄갈 수 있어야 돼.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 그대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라, 행해라. 대항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라. 그대로 수용하라. 그대로 수용하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사건, 어떤 문제라도 그대로 수용하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현재 상태 부르심 받아서 그 사건이 왔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을 정지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대로. 찬양합시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말씀을 꼭 전해야 내 것 됩니다. 전하지 않고 내가 들은 거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3일 지난 다음에 보세요. 기도 제목도 안 떠오르고 다 잊어먹어요. 금요일 저녁에 무슨 말씀 전했지? 몰라. 기억 안 나요.
말부터 기도가 안 돼. 근데 오늘 저녁에 가서 혹은 내일 한번 전해보세요. 그건 내 것 돼버려요. 전화는. 전화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10년 다녀도 한 번도 안 전화하면 이 새끼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 없어. 전화는 성공하면 내 것 되는 거예요. 전화할 때. 전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누군 전화기 전화해야 돼. 전화 대상을 다 기도해야 돼. 양 목사님 그얘기일 때 벽에 놓고 기도하고 찬장 보고 기도했어. 전화 대상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어. 전화 대상 달라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전화 대상 달라고 기도해야 돼.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전화하는 게 중요해. 마지막 때. 다 함께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내가 받고 소화시켜서 먹고 또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생명의 몸 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3장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